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말과 글로 설득하는 수사학이 매우 발전했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해도 사실상 조금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수사학이다, 지금도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글을 쓰고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기본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가장 베이스로 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논리와 또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으로 또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하는 웅변과 연설이 참 많이 발전했고요, 또 논리적인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들, 그리고 당시에 뛰어났던 수사학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요, 2000년이 지났어도 매우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러한 문화와 문명과 또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나가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서 나왔던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결론 짓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연속적인 계속적인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그러면서 31절 뒷부분에서 대적하리요? 그리고 33절에서는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정죄하리요? 35절에서는 끊으리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 답이 뻔하고 너무나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어서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는요, 수사학적으로는 수사학적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앞선 문맥들을 생각해 볼 때 비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들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준들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그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볼 때 원수, 또 대적자, 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야말로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회와 정부와 모든 권세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매체와 모든 제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내면을 탓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벌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들의 요즘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말하겠습니까? TV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을 사탄 마귀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요, 수치심이 들게 하고요, 우리들에게 거짓 위로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오른손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거짓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다른 한 손에는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을 사탄 마귀는 그 손에 쥐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양심의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있어서 양심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는 역할을 양심이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양심은 주로 죄책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게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순기능, 즉 죄를 죄로 인식하는 양심의 능력은 거의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심어주신 양심은요 거의 가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 우리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 양심이 낱낱하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날은 그 사람에게 거의 새로 태어나는 영적 각성의 날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만약 우리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진정 비추어서 우리들을 알게 한다면 우리들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와 비창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한 장소에 모여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200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대각성, 대부흥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그저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일평생에 거의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일평생 잠들었거나 아니면 거짓 평안과 위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를 편들었던 그 양심이 깨어나서 각성하게 되면 우리의 대적자, 고소고발자인 사탄의 편에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평생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쌓은 모든 죄악을 CCTV에 증거 영상을 틀어놓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의 우리를 향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의 증거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토록 일평생 가운데 자기 애에 빠져 자기를 사랑했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죄의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자기 혐오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아마도 양심의 증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지옥의 가장 뜨겁고 가장 잔혹한 형벌의 자리를 자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재판의 자리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소자, 고발자,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온갖 거짓과 각성한 양심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탄과 같이, 사탄과 더불어 그 순간 자기 혐오와 수치스러움에 우리의 두 발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우리를요, 굳게 붙드시고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다 할지라도 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이루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는 정말 가장 잔혹한 그런 곳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사형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있는 법관이 너는 무죄다 얘기하면 무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 이러한 무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마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발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부터 말씀은요,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조금은 더 객관적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더 주관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근본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어떠한 위험이나 재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7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7가지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이 예상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언급할 수 있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2구절 안에 다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들이 그토록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과 악한 마귀의 수하들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들을 지칭하는 권세자들이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 과거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주어질 미래인 장래의 일들이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공간과 장소들, 하늘 높은 끝, 높음으로부터 바다 아래 깊음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인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은 털어놓지 못하지만 신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재정적인 문제들,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인 고민들로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결단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과 문제와 자기 자신 사이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우리를 이 시간 압도하고 있는 근심과 슬픔들,
영적인 모든 공격과 자기 자신 사이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끼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시간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 부침이 많고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확신을 가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우리에게 결단코 아무 일도 결국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오지 못하는 분,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과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깊은 목마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시간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분 앞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혹시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끝내 도와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